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상관에가 충만하신 주님, 귀한 하루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아침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삶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늘 함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주와 함께 사는 동역자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주님의 동역자들 다 되기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이 고난의 주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또 그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의 길을 우리 밝히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을 또한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정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 주님께서 사순절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날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 그런 하루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 뭐냐면 이 아들됨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됨.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어떤 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 예수님과 닮은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들이라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아들이구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이 죽음 속에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마음과 뜻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일을 그리고 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십자가는 바로 그 고난은 바로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는데 종과 함께 그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산까지는 갔으나 그 언덕을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는 놔두고 갑니다. 종은 놔두고 갑니다. 종에게 너는 이 자리를 지켜라. 너는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한다. 이삭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단계가 있고 아들의 단계가 있다. 종은 오지 못한다. 아들만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죠.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 치열한 눈물과 통환의 그 고통의 기도의 장소도 주님은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다 데리고 가시지 않았을까? 아니, 왜 홀로 가시지 않았나? 왜 3명만을 데리고 가셨을까? 특별히 오늘 예수님 제자도 특별히 함께 다니셨던 3명의 제자가 있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 세계를 묵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뜻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진정한 제자로서, 아들로서 우리 함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가? 아니면 가긴 가는데 여전히 이 세계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늘 엉뚱한 말을 하고 딴 데 관심이 있고,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핀트가 맞지 않는다. 핀트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때와 지금의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마음과 뜻에 일치하지 못하고 상관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한마디가 우리가 깊이 있게 붙들고 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은 이 로마서 4장까지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환난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며, 환난은 그 고난을, 환난이라는 것,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이루어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루어내는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은, 환난은 일내는 낳는다라는 것을 아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뉘앙스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것입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배웠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 안에서,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은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진정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걸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다. 오늘 5절에 다시 보면, 5절, 오늘 본문 앞입니다. 5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분명하지 못할 때 우리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들이라도, 아들이시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버지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분 아들의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아들의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아들이 있고 저런 아들도 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탕자의 이야기, 둘째도 있고 첫째 같은 아들도 있고 둘째 같은 아들도 있고. 그런데 다 그런 아들이 뭔가 조금씩 부족하잖아요. 뭔가 조금씩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아들이 있지만 참된 아들 대신, 참된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비유를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참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된 아들로서 그 첫 아들 대신 주님께서 그 아들됨의 진정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분을 따라 우리가 다 진정한 아들이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순종이라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때서 우리는 쓸 수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했습니까? 바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그러니 순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언제 순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하기 힘들 때, 그리고 나로서는 할 수가 없을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한 아들로서 순종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고 직면했고 그 하나하나를 다 직면했습니다. 고난을 다 직면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약함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달게 지셨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아들로서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묻기 바라는 것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이 아들로서 스스로 가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실 텐데, 아버지는 더 큰 고통을 받고 계실 텐데, 라는 이 아들로서의 이 마음, 이 하나 되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순절 이 고난의 주간,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그 나를 기념하여 이 하루를 보낼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지신 그 길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는 아들로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로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올 때 그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열리는 구원의 길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이 고난의 주 가운데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피하고 알지 못하여 따라가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돌이키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진정으로 참된 아들로서의 길을 다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도 얻기 원합니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일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그 모든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고난과 순종함을 배우심으로 참된 아들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길을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귀한 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짐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아들로서 이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신 말씀,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는 이 높은 증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 또한 진정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로서의 길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그럼 그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며 진정 하나 되어 주님께서 열려주신 구원의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저희 돌아가신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